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지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이름으로 못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상하는 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 주 기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과 은혜로 저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가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문 23번 시편 43편 말씀을 함께 기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차례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원해 주여. 주소서. 아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대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네, 우리를 대표해서 하중호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날 주님 뒤에 나와 주님께 찬양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입으로는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 하면서도 아직도 부족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이 좋은 성전을 예비해 주셨지만 아직도 빈자리가 많사옵나이다. 좀 더 저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이 자리가 차고 넘치길 원하옵나이다. 원하옵긴 지금 미국 교회와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사옵나이다. 좀 더 우리 교회가 부흥 발전하여 저희들만의 예배 저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사옵나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계명을 지키며 타민족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어 세계 복음화의 커다란 미랄이 되는 자랑스러운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하옵나이다. 원하옵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늘 되새겨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심령이 주님 뜻 안에 사랑과 겸손으로 감싸주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어 전하시는 말씀들로 우리들의 삶이 주님 뜻 안에서 변화되는 은혜의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한글학교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성도님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삶 속에 가정의 사랑과 화평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어 늘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어 믿지 않은 많은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부족하지만 하나님 자녀들로
칭찬받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네, 이달의 성경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여 줬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이렇게 벗어졌고, 그런 다음에 사울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어 강건하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함께 머물게 됐습니다. 사울이 원래 유다라는 사람 집에 있었는데 거기서 떠나 기독교인의 집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이후로 사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다음이 달라졌다라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만나는 사람이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유대교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전엔 유대교 사람들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나죠. 이제는 기독교인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실 저희들이 예수님 믿을 때도 비슷하게 일어납니다. 저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주로 예수님 믿는 분들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는 관심사나 그러한 주제들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구주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 이 세상 나라에 사는 신분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분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소속도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고 예수님이 가르침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저희들이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있는데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과 같이 친구하기는 여간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사탄을 예배하는 곳으로 가서 사탄을 숭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내가 거기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믿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누는 것,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하겠습니까?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까? 말씀에 대해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예수님 믿는 다음에는 이전에 내가 살던 세상 일들이 덜 중요해지게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싫어지는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사기를 잘 쳤어요. 아주 기똥차게 계획을 잘해서 사기를 정말 엄청나게 잘 쳐가지고요 많은 이득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 계속 사기를 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친구들 만나서 술자리 가지면서 1차, 2차, 3차 갔다가 방석집 가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친구들을 만나기는 하겠지만 전처럼 곤드레 만드레 취해서 그런데 가겠냐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술을 안 마시게 된다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여러분 그래도 친구들이니까 안 만날 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갔는데 술자리에 갔는데 나는 안 마시니까 나는 이제 안 마시기로 했어 얘기하고 옆에서 사이다 마시면서 안주만 계속 축낸다. 여러분 그러면은 얼마나 그 친구들이 믿게 보겠습니까? 그렇게 2번 가서 안주 축내면은 아마 다시는 안 부를걸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같은 그런 자리에 가고 방석집도 가고 포코도 치러 가고 그럴 수 있는데 만약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예수 믿기 전과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똑같이 산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은 것이 맞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지금 역사해주고 계신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십니다. 그래서 내 삶 속에 거룩함이 있게 됩니다.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은요 거기서 씨름하게 되어 있고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은 내 마음 속에서 불을 뜻하는 마음이 일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룩함이 없다. 그러면 진지하게 질문해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울의 경우는요 이전에는 자기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잘못된 것을 믿고 있고 잘못된 것을 전하니까 다 없애버려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전과 같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 계속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그 사울은 더 이상 유대인들과 같이 지내기가 어려운 겁니다. 내가 믿기로 결정한 예수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는 분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당연히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같이 지내는 겁니다. 교회 일원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만났던 사람들과 다 의를 끊으라, 만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분들과도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갑니다. 같이 일도 하고 그리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관계를 지속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그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그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줄 수도 있고 그분들에게는 없는 영적인 삶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아가고 경험하는 영적인 삶에 대해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삶의 공허나
또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에 처하게 됩니까? 그분들은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분들이 가진 힘과 능력으로만 그걸 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그 문제를 다뤄가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경험하는 영적인 삶, 예수 그리스도의 돌보심, 하나님의 능력, 그런 것들을 그분들에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고 며칠 되지 않아서 즉시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울의 경우는 독특한 게 뭐냐면, 여러분 이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하더라도 그 며칠 사이에 그 복음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전할 수 있었을까? 근데 사울에게는 가능합니다. 이게 사울에게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하면요, 사울은 기독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박해하는데, 자, 박해하러 갑시다, 그래가지고 군중 심리에 의해 따라 박해한 것이 아니고, 무턱대고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은 가말리알의 학파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유대교의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스데반 죽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겼습니다. 합당하게 여겼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한 말들 하나하나가 유대인의 율법에 비춰봤을 때는 이렇게 틀리니까 그 스데반은 유죄받는 것이 맞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이 사울은 기독교의 교리나 가르침에 대해서 모두 다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것이 틀렸다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여지껏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은 모두 틀렸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기독교인이 틀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틀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틀린 거죠. 사울은 유대교인이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향해 가르치고 있던 내용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라고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여지껏 내가 믿었던 유대교에 가르쳤던 모든 내용은 틀렸고, 기독교인들이 말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맞았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들을 통해 조목조목 논증을 하니까 이제 유대교인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사울처럼 기독교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잘 알지 못하면서도 주님이신 은혜와 돌보심에 또는 능력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맞닥뜨려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어쩌면 믿자마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더 많이 배우고 조금 더 기도도 하고 조금 더 신앙의 기반을 확고하게 잡은 다음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떤 경우에는 신앙이 많으신 분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이 굳건한 분이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을 때 효과적인 경우도 있고, 오히려 신앙이 없으신 분, 아직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 굳건한 분들은 신앙이 굳건한 만큼 전하시면 되고, 신앙이 굳건하지 않은 분은 신앙이 굳건하지 않은 만큼만 전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굳건한 분들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신앙이 굳건하지 않은 분을 통해서도 성령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사울은 이미 신앙이 굳건하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강력한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가 봤더니 22절에 보니까요, 그리스도를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명을 했는데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켰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엄청 전투적이고
엄청 논리적으로 전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 그 교리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유대인들이 사울에게 압도를 당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 언변, 거기다가 성령의 역사하심, 그러니까 사울의 선도가 대단히 강력했습니다. 근데 이제 본문 21절에 보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보면서 듣는 사람이 다 놀라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닥치는 대로 죽이던 사람이 아닌가?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죠. 자기들과 함께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죽이던 사람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혓가닥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내용이 진짜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주장이 논리가 정연해서 반박하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분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분노. 그 배신감에, 그 분노에 유대인들이 사울은 당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사울을 죽여 없애고자 하는 거죠. 전에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서 할 말이 없으니까 스데반을 죽이려고 했던 것과 같은 겁니다. 사울을 체포하여 죽이기 위해 이제 유대인들이 조를 짜서 성문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이제 체포 작전에 이제 드는 거죠. 사울이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밤에 이제 광주리 속에 들어가서 이제 성 밖으로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이제 대피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굉장히 모냥 빠지긴 해요. 이제 하나님 믿고 복음을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 무서워가지고 이게 도망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이렇게 말씀 전하는 분이 이렇게 모냥 빠지는 일을 하는가? 근데 이제 예전에 보면은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이 라합의 도움으로 성벽에 내려와 도망을 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복을 받고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찌 이런 고난과 박해가 가득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성경에는 이런 모냥 빠진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세도 동족을 구한다고 이제 이집트 사람 한 명 죽였다가 들통나가지고 그냥 모냥 빠지게 36개 줄랭랑랑 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나중에 40년 동안 이제 미디안 광야에 숨어 살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냥 빠지게 430년이나 이집트에 종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이사벨 왕비가 너 죽인다 그러니까 또 모냥 빠지게 그냥 줄랭랑 엄청 쳐가지고 호렙산으로 가거든요. 이게 참 모냥 빠지긴 합니다. 복음을 딱 전하고 승리가 있으면 그 승리가 굳건해지고 영원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사울이 됐던 누가 됐던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중 하나는요,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할 때는 거기에 반대나 반격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세워갈 때에 그것을 사단 마귀와 악한 영들은 절대로 반기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일을 할 때는 여러분 악한 영들의 반격을 예상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예상해야 되냐면 내가 받은 은혜를 빼앗길 수 있다, 악한 영이 공격할 수 있다 예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씨름하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역사의 주심으로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의 열매를 빼앗으려는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도 세진자가 막 늘고 부흥하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을 막기 위해서 방해하기 위한 악한 영들의 공격이 어디선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즉시 나서셔서 그러한 문제들을 다 미리 막아주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악한 영들을 다 심판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노아홍수 이후로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하거나 하진 않으십니다. 대신에 때로는 이 악한 영이 있는 이 세상에서 일보 전진을 위한 이보 후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들 준비시키고 그렇게 모든 준비가 다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일어서셔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되었던 주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했을 때에 공격이나 때로는 방해가 있다면요 저희는 기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방향이 맞기 때문이죠.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더 문제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악한 영이 거들떠도 안 봐요. 아무런 방해나 공격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의 공격이나 방해가 있을 때 저희들이 포기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내어 기도하며 분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 큰 승리가 저희들의 삶에 도착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다메섹에서 피해서 여러분 모냥 빠지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갔는데 오늘 본문 26절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러지만 이제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사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머뭅니다. 그러니까 25절과 26절 사이에는요 3년의 그 기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의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복음에 대한 깊은 내용을 준비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말하는 이야기들이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러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독교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교회론과 너무나 신학적으로 중요한 주제들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3년 동안 광야에서 아주 깊이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것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울이 예루살렘에 갔지만 예루살렘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만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저희가 개역개정에서는 사울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잔해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하니까 잔해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걸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아주 잔혹하게 해치웠다. 잔혹하게 죽였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현대인의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을 보면은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나와 함께 믿던 나의 믿음의 동지들 그리고 나의 어쩌면 가족이 될 수 있죠. 그런 분들이 사울에 체포됐고 상당수가 순교했다는 것을 미루어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성도를 체포해 죽게 만든 그 사울이 3년이 지났지만 지금 내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도 있겠지만 그 사람 앞에 담대히 나가기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또 체포돼서 자기도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진짜 변화된 건지 아닌지 아직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요 이제 기독교인들이 박해하면 다 숨지 않습니까? 그럼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체포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처럼 훈련을 다 받은 다음에 그 교회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기독교인들을 한 명 한 명 다 만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공동체의 목사가 누구냐? 그 목사를 만나서 그 목사에게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통해서 또 나머지 교인들 다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을 이제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일망타진하게 되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사울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반한 게 맞는가? 근데 이때 누가 나서냐면 바나바가 나섭니다. 그럼 바나바 저번에 우리가 사도행전 4장 할 때에 바나바가 나왔었는데 바나바가 그때는 무슨 일을 했냐면 자기 밭을 팔아 제자들에게 가져다 주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가 계속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역할을 하다가 사울이 왔을 때에 그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만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다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사울이 다메섹에 가면서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어떤 고난을 당했고 다 중재를 해주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바나바가 사울과 예루살렘 교인들 가운데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다리 역할. 그래서 사울이 제자들을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교회에 보면은요
이렇게 성도와 성도 사이에 연결을 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면은요, 참 다 생소하다고 합니다. 예배도 처음이니까 이게 그냥 어떻게 하나 구경하게 되겠죠. 이제 기도를 하는 거 보니까 야, 저분들도 천지신명한테 비나보다, 나도 같이 빌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찬송가나 찬양곡들이나 이게 참 여러분 이게 일제시대 때 뭐 창가 비싸지 않습니까? 찬송가가. 그러니까 요즘 그거 맞지도 않고 야, 신기한 노래 부른다. 여러분 목사님 설교도요, 성경에 대해서 일정 부분 모르면은요 다 외계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와서 또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나는 혼자인데 그 성도님들 다 알아요. 근데 나는 모르니까 그분들 대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는 거죠.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래도 성격이 여러분 활발하신 분은 그래도 뭐 얘기 나누겠지만 굉장히 소극적인 분들이고 내성적인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그냥 조용히 와서 앉아있다가 조용히 가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피해가려고 그랬더니 와서 또 아는 척도 하고, 그러면은요 처음 왔을 때 이 교회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때 만약에 그 교회에 그분을 아는 분이 있다고 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그분과 같이 손잡고 와가지고 그 옆에 앉아있다가 뭐 이분이 어디 가면 같이 가고, 뭐 화장실도 어딘지 알려주고, 밥 먹을 때 옆에 앉아서 같이 밥 먹고, 그리고 이분이 아는 분 뭐 얘기할 때 같이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가 이해가 되고 익숙해지고 어느 날 복음을 듣다가 예수님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요, 교회 입장에서는 여러분 관계 전도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교회로 이끌어서 그분이 교회 생활에 적응하고 예수님 믿을 때까지 돌볼 수 있다는 매우 중요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전도가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 교회 그분들의 믿음과 신앙의 성장까지 저희들이 담보할 수 있는, 제자가 될 때까지 이끌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는 거죠. 사실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새로 교회를 처음 나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사 오셔서 어떤 교회 처음 나갈 때 정착하는 게 이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 와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안내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근데 이제 이게 교회 처음 오신 분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 모두가 사실은 이런 돌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큰 문제들과 난관들이 계속해서 우리 앞에 있냐라고 하는 거죠. 그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나에게 마음을 나눠주고 함께 있어주면서 같이 기도해주면서 이 문제를 함께 기도하면서 헤쳐나가자 라고 할 때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좀 더 견고하시고 나보다 신앙생활 좀 더 오래 하신 분들에게 찾아가서 돌봐주기를 기도하고, 동시에 나보다 신앙생활을 덜하고 나보다 신앙이 덜 견고한 분에게는 내가 그분을 찾아가서 도움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성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먼저 하시고 좀 오래 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 좀 오래 나오신 분들은 신앙생활을 좀 이제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찾아가서 좀 먼저 인사해 주시고 먼저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탁이냐면요, 부탁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나랑 익숙하고 나랑 친하고 친숙한 사람과 이야기 나누고 같이 하기를 원하지,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 나누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이걸 정말 이렇게 내가 어떤 면에서는 주님이 내가 그 일을 하기 원하는구나, 사명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분들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거죠. 주님이 바나바와 같이 그래서 위로하는 성도, 격려해주는 성도, 나보다 더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도와줄 때에 정말로 기뻐하실 겁니다.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이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면요 나중에 사울이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가야 되거든요. 그때 굉장히 어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울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이때에 바나바가 사울을 받아주고 예루살렘 교회와 소개시켜 줬기 때문에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준비를 확고하게 하게 됐다는 거죠.
저희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을, 또 교회 새로 오는 분들을 잘 도와주고 돌봐줄 때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미리 준비하는 일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분, 내가 받은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아, 이렇게 도움을 주는구나. 그러면 내가 받은 도움만큼 나는 다른 분들을 도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이번의 경우에 난 저번에 이렇게 도움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도움을 줘야겠구나. 그러면서 저희들이 그 도움과 성도님들의 기도를 통해 든든히 서갈 뿐 아니라 내가 서가는 만큼 다른 성도님들을 돌봐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는 동시에 저희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굳센 분들을 통해 도움을 받고 나보다 신앙이 덜 굳센 분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이때에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그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그분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 대하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상대방이 동시에 친절하게 대해주라. 아주 친절하게 대해주라. 겸손하게 대해주라. 그 다음에 온유하게 대해주라. 그 인내하랍니다. 인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오래 참는 겁니다. 오래 참아주는 겁니다. 계속 참아주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를 내기보다는 용서하고 여러분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용서해 주기 바랍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일을 하되 무엇보다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묶어주는 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화내지 말아라. 화내지 말라는 얘기는요, 이제 화가 안 날 때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고 화가 났을 때 화내지 말라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화를 내야지 어떻게 안 내겠습니까? 예. 근데 화내지 말라. 잘못이 있어도 어떻게 해주라고요? 용서해 주라. 잘못했을 때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어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주라? 가서 안갚음하고 복수하라는 게 아니고 용서해 주라. 심지어 해를 입었어도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해를 입었을 때도.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용서를 받은 나는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라고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사울은요, 자기들의 동료를 잡아 죽였던 아주 원수 같은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교우들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다른 분들을, 성도님들을 바나바와 같이 돌봐줌을 통해서 위로의 사람으로 쓰임받아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용서하는 마음,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 그리고 인내하는 마음, 친절함과 겸손함과 온유함을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저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함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사랑을 완전하게 묶어주시는 띠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하나로 연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님 예배에 나오며 주님께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일용할 양식들을 모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 믿음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또 한 주간 저희들 열심히 할 때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드러나고 주님의 거룩한 삶 속에서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을 더욱더 굳게 세워나감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여러 믿음의 성도님들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수하여 치유하여 주시고, 또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주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극복해야 될 여러 가지 난관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팔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어려움들이 잘 이겨나감을 통해 하나님 원하시는 기쁘고 감사 가득한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가는 한 주 되게 하시고 전도대장제를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한 주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한량없인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그 능력 주심이 저희들이 성령의 거룩하신 충만한 능력을 가지고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분들을 믿음의 일꾼들로 설 때까지 돌봐주며 기도해주며 함께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기를 소원하는 해밀턴 및 한인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